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전반부에서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는 복음을 들었으니까 그러면 복음을 들은 삶,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내용이 이제 12장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12장부터의 내용을 우리가 쭉 공부할 텐데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만약 이 11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모르는 채 12장부터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율법주의로 빠질 수가 있게 되어져요. 무슨 말이냐 하면 12장부터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주를 위해 헌신해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너의 욕구를 자제하고 교회를 위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연약한 자를 도와야 된다. 짐을 함께 나누어줘야 된다. 위에 권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해라가 나와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율법은 아니지만 율법주의자처럼 해야 되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고 하는 의무로만 들려질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2장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너희가 이것들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먼저 그러한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먼저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고 너희를 위해서 큰 희생을 치러주셨고 그러니까 너희의 몸을 피값 주고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살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설교할 터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또 하라고 해, 또 그렇게 살아야 돼, 자꾸 의무만 알려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다시 로마서 1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복음을 들으시고 복음을 읽으시고 복음이 내게 어떻게 경험되어지는지를 경험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복음은 들었는데 12장 이후에 삶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신앙으로만 머물러 있게 되어져요. 실천이 없는 신앙이 되고 행함이 없는 신앙이 되고 열매가 없는 신앙이 되죠. 그래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잘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12장부터 구체적인 실천적인 삶이 내게 수용되어지고 그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역시 너무나 중요해요. 복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12장 이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듣게 되어지는 설교 말씀을 잘 귀 기울이시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해 보시되 실천하다가 안 되면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시면서 그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시작해서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바울이 제시하는 것들을 듣게 될 터인데 오늘 12장 1절과 2절은 그 전체 12장부터 16장까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야 될 모든 삶의 이 뿌리가 되어지는 말씀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나누면 세 가지지만
다 듣고 묵상해 보면 이게 한 가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세 가지가 왜 한 가지인지를 설명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 가슴속에 잘 새겨서 내가 앞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라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요. 단어가 나와요. 내가 너희를 형제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권한다 라는 말씀은 명령한다 라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라고 말하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권한다 라는 것은 어떤 때 쓰는 거냐 하면 아주 가깝게 다가가서 말한다 라는 뜻이고,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에게 요청한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로 이럴 때 쓰는 건데, 제가 이렇게 되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친구가 온 거야. 그러면 그 친구한테 야, 너도 이거 좀 먹어봐 라고 할 때, 그때 권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니까. 그래서 명령은 아니지만 내가 부탁하면 당연히 들을 줄 알고 하는 말이 권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할 수 없어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경험해 보니까 너무 좋은 것이고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고 있고,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살기를 요청하는 건데, 그렇게 그것을 권한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요청들은 명령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권유다, 너무 좋은 것이어서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청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야, 이거 진짜 맛있는 치즈케이크야, 너 선생님 먹어봐. 그럴 때 나 치즈케이크 싫어하고 거절하지 마시고, 나도 그래 한번 먹어볼까, 얼마나 맛있나 보자 하고서는 먹어보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들을 한번 순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먼저는 사도 바울이 권하는 내용으로 첫 번째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리라 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상당히 무서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의 몸을, 말 그대로 몸이에요. 몸을 드리래요. 몸을 드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마음만 드리는 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마음만, 내가 마음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은 주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몸은 안 드리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사도 바울이 너희의 몸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마음으로는 널 사랑해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도 사랑하는 표현을 안 하는 것. 내일이 저희 아내 생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아내 생일날 뭘 해야 될까. 근데 제가 내일 가가지고 여보, 내 마음은 당신을 정말 사랑해, 당신을 위한 놀라운 선물을 내가 준비하고 있어 라고 했는데 내일 아무것도 안 줘. 그러면 안 된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마음만 드린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안 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라고요. 너희의 몸을 드려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 제물이란 살아있는 제물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거지 말이죠. 제물은 다 목을 쳐서 피를 빼고 내장을 가르고 다 각을 떠서 태워드리는 게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은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물인데 살아있는 제물로 몸을 드리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데, 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것은 너희의 전 인격과 전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 이러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무서운 말이죠. 왜 무섭냐? 예를 들면 제가 하나님께 50만 원을 헌금했어요. 제 딴에는 상당히 많이 헌금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니, 그거 갖다가는 안 돼 그러신다는 얘기예요. 돈 많이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돈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 갖다가 된다는 게 아니죠. 제가 하나님께 일주일 중에 6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어요. 제 딴에는 엄청나게 많이 드린 거예요. 하루에 6시간씩 하나님께 드리면 정말 많이 드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리는 저에게 아니, 그거 갖다 안 된다니까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제가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사랑해요. 제가 저희 가족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게 아니라 실제로 하는데, 형준이한테, 형준아,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분은? 그러면 하나님, 두 번째는 엄마, 세 번째는 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아내나 우리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네가 돈 좀 더 많이 드리고, 돈이라 죄송해요. 헌금 좀 더 많이 드리고, 시간을 좀 더 많이 드리고, 열정을 조금 더 많이 드리는 것 같다가는 내 양이 안 찬다.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다. 영적인 합당한 예배니라.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아무나 쉽게 실천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나는 내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되기를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나는 너에게 전부를 주고 있으니 너도 나에게 전부를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전부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부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셔야지만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마음속에 늘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 테니까. 나는 하나님께 이만큼이나 드리는데 하나님은 내게 요만큼밖에 안 하셔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부터는 계속 손해보는, 나는 주님께 너무 헌신하고 있어. 손해보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경험하셔야지 이 말이 실천되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 하나, 제가 비밀인데 여러분께 알려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저만 알고 있다고 칩시다. 꼭 그런 얘기여야지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면 좀 서운하실 것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하나님께 저의 전 재산을 드렸어요. 제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저희 아내 몰래 드렸어요. 전 재산을 한 4천만 원 정도 돼요. 제가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더니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그래, 잘 받았다. 그건 이제 내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거 네가 써. 그러시더라고요. 뭔 말인지 모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전부 다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받으시고 내 재산을 다 받으시고 내 시간을 다 받으신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좋아하시는 것을 하면서 나에게는 하나도 못 쓰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다음에 다시 저에게 돌려주세요. 그래, 맞아, 그건 내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것을 다시 맡길게. 그래서 너는 앞으로 나의 청직이야. 그래서 네가 잘 사용하면 돼. 그런데 너 맘대로는 사용하지 말고 사용할 때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네가 잘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직 다 안 드려보셨죠? 한번 드려보세요. 드려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드려진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또 그것을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사용케 하시는지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안 드려봤기 때문에 드리면 빼앗긴다고 생각이 들어서 못 드리는 거죠. 한번 일부라도 드려보세요. 그럼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케 하시는지. 자, 말씀 1절 다시 읽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분명히 다 확인하셨죠? 바울이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가족으로 대하는 거죠. 그 형제들, 가족에게 권합니다. 권한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데 가까이서 요청하다, 가까운 사람에게 요청하다, 들어줄 줄 알고 하는 부탁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말씀 확인하셨죠? 그리고 살아있는 재물 다 확인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여러분, 이 세상이란 어떤 세상일까요? 세상을 향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한 가지 관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있어요. 이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아름답게 바라보고 잘 가꾸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까이 지내야 돼요. 이 세상이죠.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이 있어요. 그 세상이란 사탄이 다스린다, 사탄이 휘어잡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온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대항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고요. 그 사탄의 권세 아래, 그러니까 사탄과 똑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란 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거절한 채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인데 이 세상을 본받지 말래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도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또 영이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잘 못 봐요. 그래서 분명히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잘 깨닫지를 못하고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세상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이 다 제멋대로 살아도 제멋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죄인된 우리에게 나타나질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권능이 나타나는 순간 우리의 자의식이 소멸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려고 하나님은 항상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숨어서 역사하세요. 은밀하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역사하세요. 은밀한 중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통치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는 보이지 않고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형편과 모양들은 잘 보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것이 더 힘이 있어 보이고 세상이 더 재밌어 보이고 세상이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더 효율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나도 모르게 세상에 적응해버려요. 그러면서 적응력 좋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죠. 그러면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불합리해. 오른방을 맞았는데 왼방을 돌려대는 것처럼 미친 짓이 어딨어. 오리를 가자는데 십리를 가달라고? 이거 말도 안 돼. 그런다고 뭐가 바뀌어? 벗어달라는 속옷까지 벗어줘? 그건 교회에서 설교자들이 하는 말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은 용서하고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참고 계속 사랑하고 계속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은 멍청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코 안 베이고 살아가려면 이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교회에서는 교회답게 세상에서는 세상답게 살아가는 것을 적응력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 세상과 붙어 살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죠. 왜 어렵냐?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얼마나 대단한지는 느껴지지 않고 내 눈에는 세상만 보이는데 그 세상은 세상의 방식이 있고 그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계속 손해보는 것 같고 손해를 보고 나만 너무 힘들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라고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갈 힘도 없고 그러니 내가 살아가려면 교회에서야 욕먹지 않으려고 목사님 말 또 양리더 말에 그냥 잘 사는 것처럼 하지만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 줘야지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다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너무 쉽단 말이에요. 온 땅에 호적을 조사하라고 가이사 아구스토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실제 로마는 칼과 창과 방패를 앞세워서 약소 국가들을 짓밟고 그 짓밟아서 얻게 되어진 재화와 노동력을 가지고 로마의 상류층 사람들만을 부유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로마의 귀족들은 로마인들은 아주 부유한 팍스 로마나를 누렸지만 그 로마의 시민, 로마의 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수많은 노예들은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면서 진짜 평화를 가지고 오신 거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마국간 말구 위에서 태어나시는 방식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세상의 방식과 그리스도의 방식은 이렇게 달라요. 세상의 방식은 아주 효율적으로 보이고 효과적으로 보이고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리스도의 방식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왜 평화가 되는지, 마국간 말구 위에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평화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권하고 있는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실천하며 순종하기엔 너무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살라고 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방식대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폭력과 압제를 가지고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 은혜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잘 납득이 안 될 수 있어도 이 말씀에 조금씩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방식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진짜로 사람을 살려내고 진짜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힘은 그리스도의 방식 외에는 다른 방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식대로 우리를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경험과 상식을 가지고 그거는 안 되라고 단언하고 살고 계시기 때문에 경험되지 않을 뿐이죠. 한번 여러분 중 누구라도 실천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보겠다. 사랑과 은혜, 섬김과 나눔으로 살아보겠다. 사람들에게 멍청하다고 평가를 들어도 내가 계속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줘도 한번 살아보겠다 하고 살아보셔서 이 말씀이 정말 가치 있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정말 역사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어려운 걸 또 요청합니다.
그 요구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요구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여러분 그나마 제일 쉬워 보이죠? 저에게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내 마음은 내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잘 모르겠고 내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같은데도 잘 안 바뀌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것,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다 마음대로 되시나요? 저는 잘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여러분 마음만큼 바꾸기가 어려운 것이 없어요. 사실 이 모든 것,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내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도 사실은 내 마음의 변화, 마음의 새롭게 되어짐으로만 가능해져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저희 청년부에서는 새가족이 되시면 세벗 교제에서 우리가 조혜리의 마음의 창으로 열린 공간이 있고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고 숨겨진 공간이 있고 무의식의 공간이 있다. 내 마음에 그렇게 설명해 드린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열린 공간이 많아야 된다. 무의식의 공간이 많으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잘 모른다. 이런 내용을 가르쳐 드려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막 화가 나요. 근데 그게 무의식의 영향을 받아서 화가 난 거예요. 무의식이란 뭐죠? 내가 의식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 화가 나고 있어요. 막 짜증이 나요. 근데 너 왜 이렇게 화가 나니? 왜 이렇게 짜증내고 있니? 그러면 몰라 짜증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막 미친년처럼 막 좋아해요. 아주 너 뭐가 이렇게 즐겁니? 몰라 그냥 즐거워. 그런단 말이에요. 왜요? 무의식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를 모르죠. 통제가 안 되죠. 자기가 자기의 어떤 선택들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 자기도 몰라요. 그러는 채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무의식을 줄이려면 자기 개방을 하라고 성경에서 알려드리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 이 무의식의 공간,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의 상처와 고통, 아픔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의식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추지 않고 있는 부분도 없어요. 다 일정 부분은 다 어느 정도는 감추고 드러내지 않은 채 살고 있어요. 비밀의 공간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이 있어. 사람들이 제일 모르는 게 이기심이 있다는 것을 다 인정하지 않아. 너도 이기적이야 그러면 내가 무슨 이기적이야 내가 얼마나 이타적인데 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기적으로 살고 있으면서 자기가 이기적인 줄 몰라요. 교만하면서도 교만한 줄 모르고요. 잘난 척하고 있으면 잘난 척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방어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방어하는 줄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러면서도 너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러면 내가 뭘 그렇게 살아? 헛소리하지 마. 그건 너의 착각일 뿐이야 라고 말하면서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공간, 감춰진 공간이 있다고요.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일 쉬운 것 같지만 제일 안 되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마음의 변혁을 받으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어려운 걸 우리 보러 해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바꾸려고 해서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겠다. 내가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너희 마음을 변혁시키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바꿔가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설교했던 내용 중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런데 그 의인됨은 법정적 용어 칭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불려지면서 더 이상 죄값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으나 죄인된 내 마음이 바뀐 것은 아니에요. 그냥 신분만 바뀐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후에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으신 다음에 전에 멀리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바꿔갈 수 있게 하셨죠. 내 마음과 내 삶이 바뀌어갈 수 있게 하시는 그것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만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바꿔가시겠다는 선언을 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는 내가 내 마음을 바꿔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가고 계세요. 그것에 저희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쭉 다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 말한 것입니다. 너희의 전부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 살게 될 것이다, 살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쫓아 이 세상에 적응하여서 이 세상처럼 살지 않을 수 있다, 않게 될 것이다, 않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본성, 너희의 전 존재, 너희의 마음이 새롭게 될 것이다, 새롭게 될 수 있다, 새롭게 되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삶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이 새롭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3절 이후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3절 이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요. 완성되지 않았을지라도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하고 있는 삶이어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뭔지 다 기억하시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 변혁되어지는 것.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본 다음에 이 세 가지가 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여기 분명히 나와야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되어 있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가 다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왜 한 가지인가? 한 가지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도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적으로 드려져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드리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는 내가 주일날 1시간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다가 조금씩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서 내 직장 생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로 결정하면서 조금씩 하나님께 드려요. 내 가정 생활도 드려요. 자녀 양육에 가는 것, 연애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자꾸 하나님께 여쭤보기 시작해. 그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구대로 하다가 이것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주일날만 드리다가 이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도 드리다가 이제는 토요일날도 드리고 아침 시간도 드리고 저녁 시간도 드리고 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일어나져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일어나지는 모든 것들은 동시에 내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야지만 가능해져요. 내 마음이 허락하고 내 마음의 변화가 생겨져야지만 그 영역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했다가는 다시 금방 닫혀버려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늘어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신 영역이 늘어나는 것만큼 나는 반대로 세상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실천하려고 하면 한 가지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억지로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면 경험될수록 또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는 반응이고 현상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전혀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내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해지는 마음이 없는데 이렇게 살려고 하면 엄청 부딪혀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늘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그런 마음이 막 생겨나면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 가능해져 버려요. 세상엔 관심도 없어. 내 마음은 계속 새롭게 바뀌어져. 날마다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만 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드린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하나님께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서 내 삶이 너무 축복되다. 내 삶을 하나님께 관제로 부어드리고 싶다. 막 다 녹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들게 되어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것이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조금씩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계속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일이 저 멀리 있는 어떠한 소수의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나의 일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광신자들의 미친 짓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삶이고 천국의 삶이고 그리고 나를 온전케 하는 삶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삶이 나를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공동체인 가족과 나의 형제들과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꿔가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것을 경험할 줄 아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한다라는 첫 가사부터 제가 너무 사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신가요? 너무너무 힘이 없어서 숨 쉴 힘조차 없다고 느껴질 때 실제로 육체가 너무 힘들어서 숨 쉴 기력이 없다고 느껴질 때 혹은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해서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혹은 나는 선의로 무엇인가를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오해하고 오해가 겹겹이 쌓여서 내가 악의를 갖고 있는 사람처럼 오해받고 있을 때 숨 쉴 기력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냥 이대로 주저앉아 버리고만 싶다고 느껴질 때 저는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고난이 겹겹이 밀려와 어떻게 한번 이 악물고 버텨봤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남자답게 두 손 주먹쥐고 견뎌봤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1년, 2년 계속되어지고 그러한 고난을 만나면 숨 쉴 기력이 없죠. 그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라고 내가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 그게 사실인 것을 알게 될 때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살리는구나. 내가 붙잡을 게 오직 주의 사랑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주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경험되기 시작할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천국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사하고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이끄시고 하게 하신다라고요. 주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을 아시고 주님만이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멋진 고백이 있는 찬양이죠. 이것이 그냥 노래가 아니고 실제예요. 사실이에요. 저는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감격스럽고 행복하고. 우리 모두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죠.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을 때, 심지어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인이었을 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심지어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나빠진 것처럼 보여지는 나를 향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바꿔가겠다. 내가 너의 마음을 바꿔가겠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너를 건져내겠다. 내가 너를 더 온전케 하겠다 라고 하시며 지금도 열심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바꿔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도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주의 사랑으로 숨쉬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마음 아신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내 마음을 열어보여 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무리 가운데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또 군대에 있는 친구들에게 아파서 병상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